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의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사도신경으로 시인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구별이 없고 차별도 없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어울려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내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며 귀한 생명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어울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많은 아버지 믿음의 귀한 선진들 또 귀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예언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버지 예언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아버지 단시간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 이루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믿음의 의료진들과 믿음의 의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부작용도 없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 빠른 시일에 임상 실험이 마치게 도와주시어 아버지 실용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의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당리 당략과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사명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하나가 되어져서 사명의 불꽃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명을 향해 아버지 하나가 되어 전진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 더 많은 선교사들을 더 많은 나라 가운데 파송되게 하여 주시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울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울림교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전의원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어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19년 우리 어울림교회는 선교가 현실이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뜻이 선교가 되게 하시고 모든 방향이 선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생활과 삶이 선교가 되게 하시오며 아버지 주님 소망이 선교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진히 아버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모아주시어 우리 어울림교회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보에
나라와 이름을 기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캄보디아의 전병대 선교사님, 아버지 주님 인도네시아의 차강 선교사님, 라오스의 윤동상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박영주 선교사님, 코티디부라의 박승혜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만중 건정사 선교사님, 싱가포르의 신독성 선교사님, 일본의 윤주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어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울림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시련 가운데도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담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주님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어 아버지 어떠한 바레스가 창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어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또한 아버지 주님 모든 학업 가운데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삶이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책 190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찬주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예배 드릴 때 기도는 작은 소리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기도는 작은 소리로 인사는 간단하게 목례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2m의 거리를 두며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발 2주간만큼 꼭 좀 지켜달라고 국무총리가 직접 담화문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주간 동안은 오늘서부터 4월 5일까지 2주간 동안은 제발 좀 집에서만 좀 있어달라고 특별하게 병원을 가야 될 사람들 외 그리고 직장 출근하는 사람 외 그리고 또 기타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 외에는 단체 모임이나 또 단체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급적 삼가해달라고 후소문까지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별하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구별하셔서 나와 함께 하자 너희는 내 안에만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결국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리, 사도 바울은 권세도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들에게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권세자를 통하여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해안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는 우리 생명과도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기존의 우리 대한민국을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본이 되어지는 많은 목사님들이 다 온라인 예배로 바꿨어요.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전주에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온라인 예배로. 그래서 그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누구만 참석하냐면 장로님들만, 그리고 교육자들만 참석을 하게 되고 방송 관계자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정에도 하나님 임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그러나 올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게 옳고 깊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더 가까이 가고 더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또 교회와 예배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어울림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원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에 초대교회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있어서 초대교회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 교회가 꼭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처럼 예배나 신앙이나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캐치프레이를 들고 많이 권장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금의 우리의 현실에서 비추어 봤을 때 초대교회의 그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신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는 신전이 아니라는 교회예요. 교회는 삶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신전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어진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배를 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지지만 어차피 교회는요 신전이 아니라는 그 신전 의식은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신전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은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교회는 신전이 아니라 교회는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어울림교회를 생각할 때
아, 그것은 신전이야. 그래서 부담감 갖고 꼭 가야 된다.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내 삶의 일부분이야. 교회는 내 삶이야.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내 삶이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전이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요, AD 4세기 313년에 코티다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 어머니가 교회인이었는데 그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 황제에게 얘기하기를, 야, 너는 절대 기독교인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자 수없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이 황제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주변에 입지를 단단하게 붙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해서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AD 4세기에 큰 성당을 하나 지었는데 그 성당 이름이 나테카 대성당입니다. 그러니까 나테카 대성당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성신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약 300년 넘게 신전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예배 모습을 나타내는 몇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첫 번째는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집. 본문 45절에 보면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집은 어떤 공간입니까? 집은 일상의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공간이에요. 내가 가장 많이 있는 공간이 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가 가장 많이 있고 영위하고 가장 안식을 누리고 가장 쉼을 얻는 그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떡을 떼었다는 것은 음식을 먹었다는 것,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식사를 했다는 것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일상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매일 날마다 라는 그런 단어를 통하여서 일상의 시간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데 바로 성찬은 예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라고. 성전은요, 아직도 이들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이라 유대적인 관습이 없앨 수 없어서 성전에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배가 아니라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일컬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의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표현 때문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예배는요,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을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나누며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상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일상의 공간에서, 일상의 행위에서, 일상의 시간을 통하여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상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은 삶, 삶이 예배가 되어졌던 삶이 바로 초대교회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나고 내일이면 일상생활이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는 이것 자체가 우리 삶의 일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특별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외부에 나가거나 주일날 급박한 상황 가운데 어디에 가서도 내 마음, 내 삶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고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같이 하고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바로 예배의 특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일상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같이 어울림 교회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그
그 예배는 초대교회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왜 초대교회는 신전이 없었을까요? 왜 초대교회는 신전이 없었는가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전이 보이는 성전에서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0장 3장 30장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판에 새겨진 그러한 율법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고 신비에 내가 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더 이상 떠날 수 없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우리의 마음 신비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언약을 갱신해 주셨다고 예레미야 30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놀라운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지음을 받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날마다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연속이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져 그 처소를 지음받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요, 제사가 없었습니다. 고대 로마인은요, 로마 신화를 보면요, 이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고대 로마인들은 그 일상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상이 제사였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하면 헤르메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풍요를 농사를 짓거나 뭔가 사업을 하면은요, 사투르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비루스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의 제사의 기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에게 선물을 드리면요, 신은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에 대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그 시대의 제사의 배경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로마의 제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내가 신에게 뭔가를 드리면 신이 그 드린 것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 여행길의 안전을 지켜주고 내가 동사를 짓거나 사업할 때 그것을 지켜주고 풍요롭게 하고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제사는요, 윤리적인 것이 무관합니다. 이 로마의 신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윤리를 묻지 않아요. 무엇만 생각합니까? 정성만 본다는 거예요. 윤리를 묻지 않으니까 윤리적으로
더 악을 많이 쓰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만큼의 무엇을 많이 드리면 돼요? 제물을 많이 드리면 돼요. 제사를 더 많이 드리면 돼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 보면요, 신들 자체도요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그런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윤리적인 의미에 무관해서 정성만 가지고 그 정성을 받으면서 신이 얼마만큼의 내 삶에서 호의를 베푸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절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이 쉽게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총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 십자가를 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기에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고 내 삶이 제물이 되어지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 안에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도 우리가 억압받고 강제로 무엇인가 움직이는데 그만큼 제한을 받아서 답답하고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삶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라고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질 때 내 삶이 영적 예배로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이기에 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삶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사제가 없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층계의 영계와 하층계의 영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층계의 영계와 하층계의 영계를 중간에 현실계가 있는데 그 현실계를 옴파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옴파로스. 그래서 이 상층계의 영계와 현실계와 하층계의 영계를 연결해 주는 게 옴파로스라는 현실계인데 이 옴파로스 안에는 누가 있냐면요 사제가 있습니다. 이 사제를 샤먼이라고 해요. 샤먼. 우리가 샤머니즘 하는데 샤머니즘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 신을 믿는 게 아니라요 신과 연계되어진 중간의 매개체 바로 사제를 믿는 것을 샤먼이라고 해요. 우리 토속 종교 중에 사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당을 믿잖아요. 무당은 신계를 연결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무당 앞에 가는 사람은 누구를 더 믿어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무당이 신을 임재하고 신을 이끌는 그 무당을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샤머니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사제가 없었습니다. 이 사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제는 첫 번째 신과 인간의 중재자라는 거예요. 사제는 신전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집니다. 사제는 제사의 의식을 집례자가 되고요. 사제는 최고의 지식인이 되어지고요. 사제는 권력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초대교회는요, 근간 100년 동안에 사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기독교에는 사제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목사를 사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직도 성당에 가면요, 친구를 뭐라고 해요? 사제라고 표현합니다. 목사는 절대로 사제가 아니에요. 사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제는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사제였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주는 그런 모세의 역할이 바로 사제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목사는 절대 사제의 역할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지 않냐고,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성육신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육신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의 이단들,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을 보면요, 전부 다 그 이단들이, 교주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사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믿게 되어져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교주를 믿게 되어져요. 샤머니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사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직접, 신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에 중간에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제의 역할은 또 한 가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제의 역할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잘못했어요. 신에게 자기를 빌어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제를 통하여서 그것을 신에게 알려서 다시 신이 사제를 통하여서 그에게 응답해주면 그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직접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또 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여 졌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은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칭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주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형제입니다. 주님의 형제라는 이 칭호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칭호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친구는 형제를 의미합니다. 친구와 형제 앞에는 속임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가린 것이 없어요. 이는 모든 것을 그냥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도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모이면 뭐래요? 샬롬, 주의 형제요 사랑합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인사하는 게 그래요. 사랑하는 주의 형제 샬롬, 당신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호칭이 형제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제요? 주님의 형제. 주님의 형제들이 모여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신송하는 날마다 믿음의 백성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삶이 그리고 내 예배가 특별한 공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어울림교회가 비록 작지만 우리 어울림교회가 그냥 내 삶의 일부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이 설사 다른 공간에서 자고 다른 삶을 살지라도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이 내 삶에서 일부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서로 어디 떨어져 있든지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이어졌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예배가 초대교회의 예배가 되어지는, 초대교회의 신앙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주세요. 하나는 두려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 안에 또 다른 마음을 주세요. 기도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자다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다가도 기도하세요. 자다가도 정신만 조금만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세요. 제 생명은 여러분들입니다. 제 삶도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위해 담임 목사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형제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저를 세워주시는 것이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의 형제의 삶, 형제의 우애를 나누게 되어지는 믿습니다. 비록 이 시대에 어느 것이 거룩하고 어느 것이 거룩하지 않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시대의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을 하기 전에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앞에 와 있느냐? 내 마음이 정말 교회 가운데 있느냐? 내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있느냐? 내 삶이 예배와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건 부차적인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어울림교회만큼은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삶이 교회가 되어지고 삶이 우리 지체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증인과 증거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 어울림교회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또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캄보디아 선교를 11월로 연기를 해줬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세계적인 상황을 미리 예비하시고 저와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비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꿈을 주시기 위해서 캄보디아 선교를 11월로 연기해 주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갈 때, 그런데 11월 달에는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캄보디아 전병대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어린 민지까지 모두를 강건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캄보디아에까지 우리 전병대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사역지까지도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어울림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안수사님들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의 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굳건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씨앗, 신앙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셔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주시어서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어울리게 믿음의 기업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도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요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준비한 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르는 저장 위에 나의 몸 누리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이고 아시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어울림교회 유튜브 계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셔서 계정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유튜브 계정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집에 가서 방송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좀 감기 기운이 있거나 그러시면 집에서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집에 요즘에 TV에 보면 다 케이블 TV가 있어요. 케이블 TV에 보면 유튜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 TV에서도 우리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나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5일, 지금 4월 6일까지 지금 다 학교가 개학이 연장이 돼 있어서 4월 5일까지는 아무래도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자리로 떨어져야 개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경북 지역에서 10명이 나왔더라고요. 단체 감염만, 집단 감염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적인 부분들에서 이렇게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정말 2주간 아주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 뜻만 바꾸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시간에 아주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창궐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냥 싹 사라져버려요. 이유도 모르게 사라져버렸던 전염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시려면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또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이 되어져서 충분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0일 동안 8시에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40일 끝나는 날이요. 아주 참 4월 4일이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잘 맞춰서 40일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무튼 40일 끝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동부청에서 금요일날 소독기를 해줘요. 약도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다 소독을 다 했어요. 다 2층까지, 3층까지 엘리베이터 소독 다 하고. 그리고 사실 끝나고 또 소독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의자만큼 아주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빌렸더니 좋더라고요. 다른 날은 빌리면 그 다음날 갖다 줘야 되는데 금요일날 빌리면 월요일날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독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교회에 오셔서 자리에 앉으셔도 무방합니다. 오늘도 점심은 빵과 우유를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나눠드리지 않아도 각자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셔도요. 우리가 잠시 한 2주만 서로 안고 싶고 가까이 악수하고 싶어도 참자고요. 목례로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저를 이끄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애굽의 수많은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재앙에서 완전히 보호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 지켜주시어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감사하여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간절한 소망, 간절한 바람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오. 언제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오. 육신은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물질은 공부한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과 생활과 형통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힘을 귀한 것에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어울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원장님 안 끼고 잘 찍으셔야 되는데.